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 보니까 잘 지내신 분들도 있고, 한 주간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또 직장생활 하시느라고 힘드신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이 웃으셔야 돼요. 많이 웃으셔야 돼요. 아이들은 굉장히 잘 웃는데요, 어린이 되면 될수록 웃는 일이 별로 없어진다고 합니다. 웃으면 우리나라 속담에 복이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역시 파리나 서울이나 급하신 건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잘 오셨습니다. 뭘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잘 오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성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함께 또 하나님 아버지 동역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이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스위스에 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간절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쓰시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시기 위해서 늘 소망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기쁨을 아십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별로 사랑 안 하시나 봐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할 때 우리 아이들 보셨죠?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일을 끝마치고 돌아가면 그 아이들이 막 아빠가 돌아온다는 이야기에 불이 나게 막 쫓아옵니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아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하루 동안 일하고 피곤이 지쳐있는 그 모습들이 싹 가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놀다가 꾀죄죄한 모습으로 부모에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정확하지도 않은 발음으로 아빠하고 쫓아온다고 해서, 나온다고 해서 말을 그거밖에 못해 라고 야단칠 부모가 또 어디에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부모로서 지켜보는 것, 참으로 특권이고 그 어떤 것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자녀를 못 키워본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자녀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공감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요 아프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인 우리들도 아프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기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 앞에서 재롱을 피우고 노래를 부르며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저와 소통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인해서 저는 늘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모습이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왜 관심을 갖고 지켜보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말하면 머쓱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일투고 일수족을 관심 있게 쳐다보며 그들이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바로 그런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 어린 눈빛으로 늘 고정하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서 귀하게 살도록 허락하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요 부모가 되었을 때 제일 보람되게 느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물론 첫 아이가 태어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아이가 자라서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꼭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정말 자녀를 잘 키웠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일 허망할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절대 내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를 볼 때 얼마나 허망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은 마치 부모 자식의 관계를 온몸으로 부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라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누구세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사항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단되어 혼란을 겪던 분열 왕국 시기였습니다. 솔로몬 이후 왕국이 분열되고 다윗 왕조는 초라하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타락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물어뜯고 싸우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세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기는 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신앙적 배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던 사람이었습니다. 타락한 유다의 신앙적 모습을 쇄신하도록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평강의 복을 주셨고 그 나라가 안정을 찾으며 백성들이 아사 왕처럼 신앙적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의 반증으로 그가 즉위한 즉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그 정도는 해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라고 믿으시는군요. 35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인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역사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 이 연수가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연수가 불과 100년이 채 안 된다고 그래요. 늘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한 그 시간이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데 35년이나 그런 일이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던 때에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고 역대하 16장 1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바사의 침공 목적은 분명합니다. 전통적으로 매년마다 예루살렘에 모든 백성들이 예배하러 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살던 그 거민들도 예루살렘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꼴을 바사가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가 라마라고 하는 그 도시에 다른 신전을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라마로 침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그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된 아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에서, 창고에서, 또 왕궁의 창고에서 은금을 다 수거에다가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아람왕 벤하닷에게 바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그런 행동이 좀 이상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의 결과는 잘 되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시금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고 전쟁이 끝쳐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사 왕은 참으로 이 어려움을 잘 타개한 지혜로운 왕으로 보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아사 왕의 실책을 꼭 집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사 왕이 그 이야기에 분노해서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몇몇 백성들을 핍박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단칼에 베버리고 신앙적인 개혁을 하던 그 왕이 이제는 하나님을 등 뒤로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에게 분노와 불의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생활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요, 또 사업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때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그 상황을 바꾸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회복시켜 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한동안은 잘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잘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업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면 어떤 때는 잘 돼서 저 사람 참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주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전쟁과 같은 비참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주목받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피폐해져서 조금만 건드려도 분노가 폭발하는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남들이 얘기했는데 못 참고 분노가 막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받지 못하는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없고 그분의 돌보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참으로 귀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6장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자기를 찾는 자를 주목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자신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나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며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권능의 손길을 펼치시고 자신의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아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면 그는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기에 오히려 어려움 속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그의 말년은 결국 발의 병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사와는 달리 하나님을 신뢰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역대하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역대하 20장의 주인공은 바로 유다왕 여호사밧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 전쟁에서 이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창 한 번 던지지 않고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역대하 20장에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찬양대로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입속에 찬양이 흘러나온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들 때 불평불만이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온다면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예배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며 그 능력을 이 땅에서 증거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예배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 기쁨으로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늘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자랑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셨어.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셨어. 그런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은요, 자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좋은 것들을 베푸셨어. 나와 이렇게 함께 해주셨어. 라고 고백할 자랑거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거리들을 이웃에게, 친척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설교나 듣고 헌금이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그것으로 끝 아니고, 주일날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돌아가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받게 되는 비결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을 쌓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큰 두 계명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 큰 두 계명에 머물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또 한 가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큰 그 계명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사랑할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6절 이하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선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기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몇 번씩 번복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인정해 주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이 땅, 프랑스 땅을 위해서 이 땅의 무너진 데를 막고 서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우리 파리 선한 장로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주목받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받게 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주님의 모습은
바로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관심을 갖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큰 비결임을 믿으시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사왕처럼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노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파리 선한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더해 주십니다. 또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에게 더욱 시선을 떼실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파리 선한 장로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랑의 하나님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파리 선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날마다 받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파리 선한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